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말이죠. 전반부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으로 광야로 나오는 것이죠. 광야로 나오는 것, 그것까지가 전반부입니다. 14장, 15장,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후반부는 말이죠. 후반부는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가 받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세우는 사이에 32장, 33장, 34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했다고요?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가장 큰 교훈이 되고 또 지표가 되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만들어낸 하나님, 그죠?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은 제가 보통 때 설교 제목을 붙이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제가 보통 설교의 제목을 붙일 때는 본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서윤희원에서 그날 묵상의 타이틀로 쓴 그 타이틀을 그대로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만들어낸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의 삶을 살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각자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실체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엉뚱한 신앙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험성이 우리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개인적 주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했죠. 계시로만 찾아오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제가 저 지하에서 목회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정말 아리따운 중년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나왔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와서 저를 보시면서 무슨 계시를 받으셨어요? 저에게. 그러시면서 그렇게 엉뚱한 계시를 받고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기록된 말씀에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오해되고 곡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원고에 없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할 때 그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여겼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간의 나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본, 경험에 비추어 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려놓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의 모습, 그것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또 모셔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된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가 돼 있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장에서 34장, 32, 33, 34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드린 거예요. 지난주 설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32, 33, 34장에서 핵심이 있어요. 32, 33, 34가 출애굽기 핵심인데 그 가운데서 또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1절로 9절 말씀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절로 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러분 첫 돌판이 어떻게 되었죠? 박살났죠. 모세 참 고약해요. 그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던져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수로 글을 쓰시는 것은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죠. 구약이 2번, 신약이 한 번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졌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세가 고약해서가 아니죠. 사실은 모세가 고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약해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자체도 고약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이 훨씬 더 고약하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하시고 또 돌판 위에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홀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친수로 쓰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그 모양대로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올라올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있게 하지 말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있게 하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깨뜨려버린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모세 그 이름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표하는 중재자로 세운 그 모세만을 부르시고 그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죄가 없다라는 의미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 구별되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다담의 후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존재, 완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아마 우리는 녹아버릴 거예요. 우리는 불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한 거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라 하시고 그 거룩을 우리의 목적, 최종 목적으로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형벌을 피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시는 것이죠. 이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절로 7절 말씀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체화시키시는 것이죠.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의 선택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학교를 자손 상속하기까지 보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이죠.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다라는 이 구름이라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에 성경에서 동반되어지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를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어찌되었던 놀라운 것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존재이죠.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라면 두 번째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존재입니다만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 시내산에 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그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산상에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여러분, 굉장히 큰 위험을 발산하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앞서 33장 12절 이하, 조금 깁니다만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유지이십니다. 그 반대에 속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 아시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그 인격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 친숙한 이름이 없이 나는 살 수 없사오니 주께서 그 이름의 존재가 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나안,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들 거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은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다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약속을 다시 받고 다시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세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6절이 기록된 거예요. 이 약속 안에서 이 약속으로 인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자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름 묻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묻거든 내가 누가 보냈다 하리까? 여호와께서 보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우주가 태동하기도 전에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시간, 영원부터 영원 전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여호와이시라는 그 이름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근원을 설명하는 그런 신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내게 나타났고 지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 너에게 지금 여기 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 이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첫 음성인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나열된 하나님의 성품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재를 함부로 규정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두 구절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고 깨닫고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이름들,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속해내시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모세가 들은 이 음성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군데군데에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그 기도와 그들의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중심과 축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라고 할 때 이 자비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훔.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태, 곧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 있지 않습니까? 아기 주머니. 이 레헴이라는 동일한 어근에서 라훔, 레헴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태처럼 부드러운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 대응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와 대등한 같은 의미의 헬라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제가 설교를 한 편 했습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기억하십니까? 스프랑크니 조마이. 기억을 전혀 못하시는군요. 이것은 신약의 자비예요. 이 단어가 주로 등장하는 데는 어디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그 싸늘히 식어버린 시체를 짊어지고 성문을 나설 때 예수께서 그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저 멀리 지나가는 문둥병자 7명을 보시고 이 건너편에서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어받은 사마리아인이 어느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는 자를 보고 그의 처지를 자기의 처지처럼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런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스프랑크니라는 이것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내장, 폐부, 자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궁.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예화를 드린 게 있어요. 단장이라는 단어로 설명드렸어요. 단장. 기억나십니까? 예화는 기억하셔야 하는데. 단장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끊어질 단자, 창자, 장자. 여러분, 이것은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실화로, 진나라 때인가요? 한 중국인이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원숭이. 원숭이 이쁘잖아요. 그 이쁜 원숭이를 숲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배에 싣고 중국의 그 강, 길잖아요. 황하 같은. 그 강을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 그 배가 험한 물길을 따라 주변에 강변을 따라 가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벽과 같은 아주 험한 벼랑을 지나는데 그 벼랑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들자마자 죽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원숭이가 이렇게 건너뛰는데 그것으로 인해 죽을 리는 없을 텐데 라고 여기면서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다 토막이 나 있는 상태. 그게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여러분 자기 아들이 철사줄로 묶인 채로 미아리를 넘는, 그 미아리로 넘는 그 미아리 고개가요, 청나라 때부터 우리나라가 조공을 드릴 때 그 노비로 잡혀가는 많은 그 불쌍한 우리의 그 백성들. 그래서 그 미아리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6.25 때도 역시 그 고개로 우리 국군 포로들이 그 고개를 넘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단장의 아픔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죠. 이런 유치한 예화들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보답도 원치 않고 값없이 자신의 최고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은혜라는 것, 이 은혜로우시다, 얼만큼 은혜로우실까요? 얼만큼 은혜로우시다는 걸까요? 그것은 하늘만큼 땅만큼 은혜롭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값없이 주시기까지 은혜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어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하는 게 인간이죠. 그것도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인간들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은혜를,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자비로우시다라고 할 때 그 단장의 아픔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고 하실 때 그 은혜는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신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의 선물의 은혜는. 그런데 그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동격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아들이 오셔서 말 교육간에 누워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분이 3살, 4살 뭐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라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저희가 늘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략되어 있을 뿐 주격이 아버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 아버지 안에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충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도 또한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노하는지요. 제가 봐도 저는 정말 화를 잘 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이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다 하세요. 인자. 여러분,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헤세드. 아시는데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헬라어로 뭐라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는 상응하는 헬라어가 아카페라고 말씀드렸죠. 아카페.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아카페, 그 헤세드 동일한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시죠. 특별히 인자와 진실이 한 쌍을 이루죠. 여러분, 그 인자, 그 사랑이 말이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다. 여러분, 그 진실하다는 것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믿을 만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미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안 만큼, 그 사랑을 이해한 만큼,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성실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를 우리에게 1000대까지 베푸신다. 1000대. 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해, 경, 조 이런 단어예요. 더 이상 숫자가 없어요. 1000.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인자와 자비, 긍휼, 신실하심, 성실하심.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그것을 뼛속까지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걸출한 신앙인들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될 단어들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음성을 모세는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께로 들었던 모세는 그 들었던 음성으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배경은 3장 10절에 이렇게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32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멸, 이스라엘은 진멸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하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구약성경의 순서죠. 창세기에 출애굽기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멈춘 거예요. 민수기에서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방황을 하고 이제 그 방황의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다고요, 천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거긴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들이 그냥 밟기만 해도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말들을 하죠. 그때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배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충실해야 될 하나님의 근본 성품을 배역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음성을 근거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어머니 주의 인자에 감사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18절에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오늘 본문과 동일하죠? 죄와 악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다 있는 것들이죠. 그 죄와 악을 사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지 않는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서 같이 공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아시죠? 여러분 잘? 히스기야도 이스라엘에게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대하 30장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은 크게 달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극악한 죄,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편 86편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103편 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항상 우리의 입에 달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후에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귀환한 후에 에스라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시 에스라가 드리는 참회의 기도가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풍성하시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있죠. 그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나가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의 부인의 배를 가르고 그 자기의 자식들을 그 배 산채로 꺼내어 바위에 맺혔던 그들을 향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돌이킴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중심축입니다. 모든 구약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엘은 종말에 가까운 때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스라엘을 권면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자기 회개함의 가장 극한 표시예요. 옷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시대입니다. 그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은 대단한 회개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세요. 그 옷을 찢는 것은 외형적이나 너의 마음을 찢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입술을 움직이거나 내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패부 깊은 곳, 내 영혼으로부터의 회개가 아니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탄생하는 것은 그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 품을게. 여러분,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 충돌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6절,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시는데 그 죄가는 3, 4대까지라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보응한다라고 하세요. 죄에 대해서 보응한다는 건 벌한다는 것입니다. 징벌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징벌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징벌, 보응과 자비와 은혜가 양립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양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뿌리가 공의에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 공의의 뿌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의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랑은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우리에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본연이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 공의가 뿌리되지 않은 사랑은 우리 사회의 각종 부작용과 차별과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으신데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이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벌은, 그 징벌은, 그 보응은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될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이 까발려질 때 우리는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체로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죄악들인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의로움과 함께 역사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의로움이시고 의로움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혹시 반영된다면 그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가 누리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5절 이하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의, 그 이루신 공의가 나를 대역하신 공의.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그 많은 짐승들의 피를 사실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은혜의 보좌, 그 시은 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놀랍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자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사 인자와 성실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했는데 그는 두려움에 납작 엎드려 경배를 드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공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첫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소나 말이죠, 나귀들을 이게 구유를 이 쟁기를 매서 밭을 갈면요, 채찍으로 막기 전에는 안 갑니다. 저 끝에 목적지를 보고 힘차게 고랑을 갈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 주인이 그 뒤에서 조정해야 가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라고 말씀하는 건 목이 뻣뻣한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목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요, 목이 뻣뻣한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했죠. 이 한 주간의 묵상 동안에만 4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목이 꺾일지언정 목을 굽히지 않는 그들. 이렇게 목이 뻣뻣한 채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주셔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실 때에만 내가 생명일 수 있사오니 주여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뻣뻣한 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늘 기대어서 의지하며 날마다 돌이키지 않고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뻔히 아는데 멸망이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내 안에 동행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보장하마.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가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겠노라.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금송아지 하나 세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자비가 진실이라면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때만 내가 살 수 있사오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악과 죄를 그때그때 돌이킬 때마다 사하시고 그 사하심을 힘입어 주의 기업, 주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주의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것이 주와의 동행입니다. 현재적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며 주님 계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끝부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1절 22절은 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를 뵙고 산에서 내려오자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야 할 가나안을 바라보며 여러분 늘 회개하는 눈물로. 여러분 저는 설교는 끝났습니다만 그 벳세메스의 암소가 생각이 나요. 자기 새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울며 여러분 우리의 목이 뻣뻣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자비하심 안에서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지난 한 달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나는 귀 기울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어 주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